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도시의 기원과 미래, 그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가인이라는 사람을 피해갈 수가 없죠. 가인에 의해서 도시는 만들어졌고, 또 가인의 후손들, 또 가인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면서 계속해서 도시를 형성하고 성장시켜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 인구의 한 60% 가까이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이 되면은 70%가 도시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도시란 무엇인가, 또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유익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쭉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생각하면 또 먼저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인이 범죄하고 아벨을 죽이고 쫓겨다닐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가인은 결혼을 하게 되죠.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결혼도 하고 또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은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오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고 살았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릴 나이가 정도 됐으면 상당히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했다는 걸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상당한 나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계속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결혼하는 나이를 보면 거의 70, 80, 100세 이렇게 돼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의 나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가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목축과 농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두 사람은 그냥 땅에서 나는 저절로 난 것을 먹는 걸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또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보온도 해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옷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의 가죽인 거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 몇 명 있을 때는 양 몇 마리 지나다니는 양들 잡아서 옷을 만들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야생 양들을 잡아서 옷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목축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된 것이고, 또 땅에서 나는 저절로 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거두는 그런 활동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벨과 가인의 나이가 한 70, 80, 좀 많게 잡으면 90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계속 낳았을 거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최소한 몇백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다르게 서로 결혼해서 가인이 좀 늦게 결혼했다면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랬으면은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가능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대표,
목축하는 사람 대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예배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그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던 거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했을 때에 가인은 굉장히 힘들어한 거죠. 그 사실을 놓고 자기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인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분명히 가인은 굉장한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에 있는 깊은 그 계시를 가인이 받고 굉장히 큰 축복을 그 당시에 그 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가인이 받을 수 있었던 계시라고 생각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그 죄사함과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을 가인이 받을 수 있었겠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의 부르심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부르심인 거죠. 그랬는데 가인은 그냥 죄에 삼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기의 그 부르심, 땅의 소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할 수 있는,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가인에게 더 이상 소산을 주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것은 아마 사람들에게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표식을 가인에게 주신 것인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이 바로 도시라는 거죠. 에녹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자기는 성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됐었고, 그리고 땅에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서 이제 땅의 소산물을 구해다가 먹고 사는 이런 식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현대어로 바꿔보면 평생 소비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로 산다는 것이 내가 계속 소비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비만 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몇 가지 스피릿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일종의 원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또한 불안이 그 기저에 쫙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 안에는 땅으로부터 나는 소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외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화초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열매 맺는 어떤 식물도 도시 안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인을 향해서는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가인은 사실 궁핍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개발한 것을 가지고 농산물로 바꾸어 쓰는 이런 것을 했고,
심지어 그것이 점점 더 발전돼서 이제는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도시에 몰려 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가인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자극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바꿔 먹어야 돼. 이거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이거 하고 먹는 거 바꿔 먹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미 땅에서 나는 것으로 풍족하게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자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탐욕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탐욕으로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나 그런 거 이제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느끼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생산물을 이제 그걸로 바꾸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음악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생산물을 자기들에게 가져오도록, 교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 스피릿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도시 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살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치킨 하면은 날아다니는 닭을, 먹이를 쪼아 먹는 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킨은 그냥 후라이드 된, 요리가 된 그런 닭고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고기, 소가 없죠. 소고기만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없고 돼지고기만 있는 거죠. 오리가 없고 오리고기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시의 모습입니다. 죽음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어야만 도시를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계속 묶어두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는, 혜택을 주든 두려움을 주든 뭘 줘서라도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 안에 있는 스피릿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릿을 가진 도시는 어떤 특성을 나타냅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어떤 모양들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행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느끼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유행,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불안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잘 못 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으니까 뭔가를 나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소비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유사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겠고 또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시의 뚜렷한 특성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약간 불평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도시를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만든 것이 도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끝내시면서 결국에 완성하신 것을 보니까 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산자의 그 생산물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죠. 처음부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교제하는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이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고 하나님과 그 교제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도시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땅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가시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나 시골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에 내가 소속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넘어가서 보면 파렘볼레, 성도의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쫙 형성되어 있는, 서로가 뭔가 연결이 돼서 그 진영을 형성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도의 진과 그 악한 마귀가 이제 천년 후에 풀려나서 만들어낸 그 군대, 온 데서 모아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 진이 서로 대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성도의 진과 마귀의 진이 아주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어떤 교회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그룹을 형성하거나 당신은 우리에게 속한 그런 멤버입니다, 이런 그 지원서를 받거나 멤버십을 형성해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되는 것이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똑같이 흰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스피릿, 이 도시의 스피릿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이나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유통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그릿 시냇가에 사르밧 과부 집에 계속해서 갔던 그 엘리야처럼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유일한 공급처로 인식하고 그분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진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과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네트워크가 바로 지금 형성돼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양을 잡던 그 양이 필요했던 것은 옷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양들의 옷을 입고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의향과 목표와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멤버십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달아 가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